자,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원고를 드렸는데 자막이 그렇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특송을 부를 때 나올 동안 제가 보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딴 데서 사람 찾지 말고 여기서 짝을 잘 찾아서 빨리 결혼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결혼을 26세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하고 거의 비슷한 때에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뭐 그게 그렇게 큰 흉이 아닌데 요즘에는 쟤들 왜 저래 이런 느낌이 드는 나이이기도 합니다. 근데 꼭 뭐 유행 따라 결혼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평생의 배우자가 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지금도 언제든지 결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 잘 만나면 좋겠다 싶은데 왜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냐면 지금은 그 사람이 정말 멋있어 보이고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잘 눈에 이렇게 차지 않는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을 계속 놓치게 되는, 여기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많고 제가 우리 형제들을 볼 때 또 우리 자매들을 볼 때 제가 한 40년 전에 제 모습을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저희 신학교 동기 목사님들 그런 모습을 봤는데 지금은 저런 정말 풋풋한 모습이에요. 조금 약간은 좀 미완성이라는 느낌도 들 만큼 이제 막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런 모습들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진짜 진면목이 사실 안 드러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서로를 보면 좀 뭔가 모질한 듯한 보여요. 여기는 없어. 여러분 중에 이번 수양에 혹시라도 이렇게 기대하고 왔다가 유심히 봤는데 여기는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끝내고 나가는 사람도 혹시 있을까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 동기 전도사님 그때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학교가 이제 막 시작할 때 이제 다들 학생들이 학교에 이제 쭉 정문에서 이렇게 걸어 들어올 때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학생 올라오는 걸 보고 그 앞에 담대히 나가서 나와 결혼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여학생은 거의 죽는 줄 알았어 그날. 자기 인생에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날. 왜냐하면 자기 결혼해 달라고 말한 그 형제가 뭐 굉장히 인물도 준수하고 또 옷도 뭐 잘 입고 뭔가 이렇게 내 인생을 맡길 만큼 그렇게 뭔가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아마 뭐 사랑에 빠질 수도 있었겠죠. 근데 너무 꾀죄죄하고 가진 건 전혀 없어 보이고 또 왜 머리는 또 그런 식으로 깎았는지 하여튼 뭐 모든 게 마음에 안 드는, 우리가 같은 기숙사에 지냈기 때문에 뭐 다 알지요. 다 어려운 형편인 걸. 하나도 뭔가 좋아 보이는 게 없는데 마음 하나 중심만큼은 정말 주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뭐 퇴짜 맞았죠. 우리가 뭐 그 사람 위로해 주느라고 엄청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참 세월이 흐르고 그 전도사님은 정말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어요. 어느 날 자기가 프로포즈했던 그 여학생이 여선교 회장으로 있는 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이건 무슨 드라마 같긴 한데 참 슬픈 이야기이기도 하죠. 네. 저런 목사가 될 줄 알았으면 그때 그냥 결혼할 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죠. 모르는 거예요, 정말. 꼭 그저 여러분들이 사람 택할 때, 형제를 볼 때나 자매를 볼 때 오늘 주제처럼 오늘 나는 예수를 입는다, 이게 딱 결론이 난 사람이면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인물이 너무 좋은 사람 택하는 것도 평생 부담돼요. 네. 여러 가지 많은 조건, 사실 실제로 결혼해서 살아보면 그런 조건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입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의 진짜 이유는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을 또 막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도 사실 보기가 민망해요. 누가 예수를 입는 사람이야, 이렇게 찾아다니는 것도. 여러분 자신이 예수를 옷 입고 있으면 그러면 그게 귀하게 보이는 눈이 있어요. 저게 정말 귀하다. 난 저 사람과 평생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만나게 해주시죠. 이 이야기가 좀 길어질 내용이기도 한데 오늘 전할 말씀의 주제는 아니니까 그냥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에게 이번 수양회가 정말 은혜가 있었다면 그러면 반드시 언제 드러나냐면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갔을 때 그때 드러나요. 그때 야, 너 많이 변했다, 너 굉장히 피곤해 보여, 이게 아니고 너 잠을 못 잤나 봐, 너 좀 부은 것 같아 얼굴이,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오늘 집에 가면 또는 이제 여러분 방학이 되어서 이제 또 집으로 내려가면 이제 부모님도 만나고 또 형제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너 좀 달라진 것 같아,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아주 좋은 말씀 들었고 많은 거 깨달았고 라고 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이 뚜렷하게 수양에 오기 전하고 수양에 온 이유가 달라져요. 여러분이 내세운 주제에 의하면 수양에 오기 전에는 예수를 입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수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은혜 받았어요. 이번 수양회 때 은혜 받았어요. 근데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면 은혜 못 받은 거예요. 좋은 말씀 들었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유익함이 있었을 수 있지만 은혜는 없었어요. 그런 식으로 몇 번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 이런 수양이 안 와요. 가봐야 별거 없으니까. 교회 집회도 부흥회도 나도 여러 번 학생 때 다녀봤는데 변화가 없으니까, 삶의 변화가 없으면 사실 의미가 없게 돼요. 시간도 없고 바쁘기도 하고 다른 일도 중요하고. 근데 이런 집회에 왜 와요? 변화도 없는데. 오늘 저녁 집회가 오늘 이 오후 집회가 굉장히 중요한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정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것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가 수양회도 했는데 수양회 끝났으니까 우리에게 뭔가 신앙적인 성숙과 어떤 변화가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정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에게 오늘 여러분이 정말 예수로 입는 사람이 되는지 아닌지는 엄청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저에게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바쁜 일정 중에 여러분과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렇게 나올 동안 저 자신도 모든 걸 다 뒤로하고 여기 와 있어요. 한 가지 소원은 한 200여 명의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입는 사람이 이 자리에서 나올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저녁에 집회가 끝날 때마다 여러분에게 결단하는 시간을 꼭 드리려고 했었어요. 그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두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셨든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기억하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이 내년쯤 다시 여기에 와서 하나님 취소해 주세요. 하나님 제 그때 뭘 모르고 일어났어요. 그때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이 정말 이거 아닌가 봐 이렇게 해서 하여튼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여러분이 어떻게 일어났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중요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모든 나라 중에 음란 사이트 접속률이 1위예요. 청소년들 음주 흡연율 세계 1위예요. 이혼율 1위예요. 자살률 1위예요. 낙태율 1위예요. 교통사고 발생률 1위예요. 이런 나라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온 나라 모든 민족을 다 보시는 중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를 복을 주실 수 있을까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어느덧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상한 형태로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그것은 캠퍼스에 기독교인,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학생 비율이 줄어드는 것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캠퍼스로 돌아가서 여러분에게 엄청난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예수를 입는 거죠. 예수님이 증인으로 서 주는지 안 주는지는 우리나라 민족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어요. 조십 맥도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10여 년 전에 쓴 글이에요. 현대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포르노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음란이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다 파괴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을 기준으로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제는 한 10여 년 지나고 난 다음에 포르노를 처음 접하는 평균 나이가 4세에서 6세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죠. 포르노물을 처음 접하는, 요즘에는 학교 가면 학교에서 성교육 자체가 거의 제가 어릴 때 포르노 수준이에요. 학교에서의 성교육에 나오는 모든 그림이나 사진들이 뭐 정말 상상이 잘 안 될 정도더라고요.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똑같이 포르노를 보아요. 아마 그리스도인들 중에 60% 정도가 포르노를 볼 거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수치가 낮다고 생각해요. 20, 30대 중에는 10명 중 9명이 포르노를 본다고, 미국 기준이요. 10여 년 전에. 술이나 마약에 중독된 것보다 포르노를 보는 것이 훨씬 더 멈추기가 힘들어요. 결혼하고도 해결 안 돼요. 결혼하기 전이니까 뭐 포르노를 보지, 결혼하기 전이니까 자유행위를 하지, 그렇지 않아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해결 안 돼요. 그거는 결혼했다고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닌 굉장히 영적인 문제예요. 기가 막힌 것은 나라별로 포르노에 사용되는 비용에 대한 소개예요. 한 10여 년 전 이야기예요. 중국 사람은 42달러, 지금은 많이 높아졌을 거예요. 10여 년 전이니까. 미국 사람은 47달러, 오스트리아 사람 123달러, 포르노에 쓰는 돈이에요. 일본 사람 178달러, 한국 사람은요 10년 전에 565달러예요. 포르노물에 돈 쓰는 게 한국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한국의 기독교 영성을 파괴하는 것이 노골적으로 이 음란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영성,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침체했죠? 왜 한국 교회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가라앉아 가고 있죠? 음란물이에요. 많은 목회자들 만나서 상담하는데
진짜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음란물로 인하여 마음이 무너져 있어요. 청년 학생들 아마 정말 거의 대부분이에요. 앞으로 10년, 15년 사이에 한국에서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포르노를 볼 것이다. 10년 전에 한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포르노를 볼 것이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중에도 상당수 많은 사람이 이 음란물의 문제 때문에 알게 모르게 신앙적인 고민과 갈등, 자책감, 좌절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음란물을 많이 보는 것이 그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이 역사는 세계의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는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개인도 나라도, 그렇다면 이렇게 음란물에 거의 중독되다시피 또 그냥 그것을 즐거운 일, 즐기는 일처럼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나라에 하나님 복을 주실까요? 이스라엘의 죄 중에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종교,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받아들이고, 그래서 자녀들을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제사 드리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무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가 그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신 거예요. 다 포로로 가게, 바벨론에 다시 깨끗하게 하시려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때 이스라엘보다 더 심각해요. 자녀 제물 바치는 일이 낙태예요. 무서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를 스스로 부모가 죽여요.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만연해 있어요. 법으로는 허락이 안 됐지만 이젠 공공연하게 그냥 다 그렇게 해요. 근데 그 뿌리가 음란함이에요. 부부 관계가 아닌 사이에서 성관계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우리 사회 자체가 지금 인식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스라엘보다 훨씬 심각해요.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삶이 변화돼야 된다, 수양에 오기 전과 수양에 온 이후가 삶이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일은 그저 늘 수련회하고 또 이런 어떤 부흥회하고 하면서 그냥 사람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건 이 나라가 사냐 죽느냐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나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고 있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던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축구 시합 때 대한민국만 외친다고 그게 애국이 아니에요. 월드컵에서 우승한다고 우리나라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엄청난 미혹을 받고 있어요. 진짜 나라를 위한 게 뭔지를 기독교인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 외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런 음란한 죄, 그런 낙태의 죄, 부부관계 이후의 성관계를 자연스럽게 그냥 하는 일, 이거 확산되는 동성애 문제, 이런 죄를 한순간에 그치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회개하라 돌이키라 말할 것도 없이 그냥 한순간에 바꾸실 수 있어요. 서울 한복판에 미사일이 떨어지고, 그리고 모든 이제 마트나 그런 데서 거래가 불가능해졌어요. 이제는 다 배급 체제예요. 이런 일이 그냥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나면 그때도 음란물 찾을 사람 없어요. 지금 당장 먹을 쌀이 없고 식량이 없어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 폭탄이 떨어져서 죽을지도 몰라. 피난 갈 수도 없어요. 한번 휴가철에 차 가지고만 나와도 꼼짝을 못 하는데 어디로 가요? 가족들이 그냥 다 흩어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수양에 와 있는데 진짜 난리가 나면 그다음 가족들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이런 일만 한번 일어나게 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하시는 일들은 하라고 해도 안 해요. 뭐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고 폭탄이 떨어지고 하는 문제 떠나서 여러분이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갑자기 당신 암입니다. 제가 20대인데 이러기만 해도 다 끝나요. 그런데도 무슨 유혹 받을 게 뭘 더 있어요.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에 붙였어요. 항암 치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죄에서 딱 그치게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삶을 변화시키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죄 짓지 않게 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실 분이에요. 그런 방법으로 죄 짓지 않게 하기를. 저희 친구 목사님이 그 고등학교 때 선생님 이야기 한 분 선생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너무너무 조용해요. 다른 선생님 반에는 그렇게 떠들고 선생님 몇 번씩 떠들지 마 막 혼내고 그래도 그렇게 떠드는 것이 안 잡히는데 그 선생님 시간에는 아이들이 조용한 거예요. 왜냐하면 떠들지 말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선생님은.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조용하냐? 옆에서 이게 이야기하거나 그러면 선생님이 칠판에서 글을 쓰시다가 딱 돌아서 가지고 분필을 딱 던져요. 그러면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애 딱 맞는지 그 분필 던지는 불핀을 맞고는 막 비명을 지르고 자질러져요. 한 번도 떠들지 말라는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누가 이렇게 말소리가 들리면 싹 돌아서서 탁 던지는데 뭐지 야구 선수 출신이었는지 하여튼 정확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떠들지 말라고 말 안 했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너희들 죄 짓지 마, 너희들 음란하게 살지 마. 하나님이 그냥 한 번만 딱 치시면 뭐 하지 말라 뭐라 말 안 하고 한 번만 딱 치시면 그냥 하라 말라 할 것도 없이 다 죄 지을 사람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실 때 뜻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징계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때리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서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 자신만 아니고 한국 전체 안에 거룩한 삶을 사는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 운동이 우리나라에 일어나야 돼요. 지금이 정말 그때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11절, 12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자, 이 말씀은 재림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에 기웃거리고 세상의 죄를 은근슬쩍 이렇게 죄짓고 사는 그런 삶 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도 여러분에게 우리가 지금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전도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지금이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임박한 그런 때 맞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 가지 징조를 보면 그렇게도 보일 수 있지.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솔직히 말해서 지난 2000년 동안 우리가 계속 그런 위기 조장을 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의 로마서. 그러니까 2000년 그때 전부터 계속 때가 가까웠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리고 얼마 동안 지났어? 2000년을 지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진짜 오실까? 안 오신다고 봐야 거의 정확하죠. 그죠? 2000년 동안 오신다 그랬는데 안 왔잖아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충분히 질문할 만해요. 여러분들 중에도 주님이 재림이 오실 때가 가까웠을까? 그러면 그런 생각은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이 올 때가 가까운 게 맞다면 바로 살아야지. 아니라면 조금 느슨하게 아직 아니래네 뭐. 이런 계산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미혹이에요. 지금 이단들이 주로 이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굉장히 미혹해 왔어요. 아마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갑자기 그런 말이 막 돌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또 마귀가 작정하고 난리를 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 그러셨냐면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오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다들 깜짝 놀라서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 이렇게 오신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종말론이니까 이제 학교 다닐 필요도 없다, 직장 다닐 필요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건 거의 이단과 같아요. 이런 마귀가 이런 형태의 시한부 종말론을 퍼뜨리면서 오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는 종말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워요. 또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주님이 재림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이런 말이 전에도 뭐 사기도 맞고 전에도 뭐 이단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던데, 그 말은 서서히 우리 기독교인들의 마음에 주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마음을 다 긴장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뭐 오시겠어? 오셔도 뭐 지금 오시겠어? 그 말은 주님이 지금 안 오시면 조금 적당하게 살아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주님이 재림에 오시는 것은 그 때를 준비하는 믿음은 뭐냐? 여러분에게 이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님은 공중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재림에 오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영으로 모든 믿는 자들 안에 오셨어요. 재림이 오실 주님은 이미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저 안에,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재림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제일까? 지금 징조를 보니까 곧 오시려나? 이걸 따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어느 때와 시는 상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재림을 준비하는 거죠? 지금 내 안에 오신 주님을 정확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완벽한 재림신앙이에요. 내 안에 오신 주님, 그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재림 언제 오실 때라도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 근데 주님이 재림이 오실 때가 지금이라면 정신 차리고 조금 뒤에 오실 거라면 이제 조금 적당하게 살아도 되지. 이건 정말 무서운 미혹이라는.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에서 때를 분별하라, 지금이 너무 심각한 때다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주님이 몇 월 며칠에 오실 것이 임박했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기보다는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만한 준비를 하지 않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자, 오늘 예수님이 이 시간 재림에 오셨어요.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 중에도 상당수는 엄청나게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주님이 재림에 오신다는 이야기는 듣기는 들었는데 내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중에 여러분 안에 오신 주님을 정말 믿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재림에 하시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할 자에게는 주님은 도적같이 오시지만 구원받은 자에게는 절대로 주님은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유는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시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잠에서 깨어나라. 이제는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더 이상 어둠의 행실을 버리라. 12절에 우리는 어두움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이 어두움의 행실이 뭐죠? 아무도 안 볼 때 내가 사는 모습이에요. 아무도 안 볼 때,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는. 여러분의 진짜 모습은 집에 가서 여러분의 모습일 거예요. 그러나 더 진짜 모습은 가족도 보지 않는 여러분의 방에서의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게 어둠의 행실이에요. 뭐 꼭 여러분 방에서 여러분 혼자서 있을 때 모습 아니고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 여행을 갔어요. 네. 아는 사람이 없어요. 또는 교회 목사님이나 교인들 전혀 알지 못해요. 또 우리 형제 자매들도 서로 몰라요. 아무도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모르고 있는 그때 내 행동과 그리고 내 삶이, 그거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13절에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낮에 행동하듯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보아도 상관없어. 낮에 행동하듯이 다 보잖아요, 그죠?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과 음행과 방탕과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사람들 앞에 여러분의 진짜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도 아무 문제가 안 되도록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14절에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정욕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이 점이 저에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자, 겉으로는 뭐 모범적인 신학생이었고, 겉으로는 교회에 열심히 일하는 전도사였고, 겉으로는 뭐 교인들에게 존경받는 목사였고, 겉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어두움의 행실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내 노력과 의지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마음이 무너져요. 어떻게 내가 아무도 안 보는 은밀한 곳에서의 내 삶이 거기서도 깨끗하고 거룩할 수 있을까? 답을 주고 있어요. 답을 주고 있어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 12절에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이 빛의 갑옷이 뭐냐면 1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여러분이 입은 수양회 때 내건 주제예요. 예수를 입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는, 더 이상 육신의 정욕에 끌려서 살지 않는 사람이 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여러분, 학생이 교복을 입잖아요. 그러면 학생인 줄 금방 알죠. 군인이 군복을 입어요. 아, 저 사람 군인이구나. 경찰관이 경찰 제복을 입어요. 아, 저 사람이 경찰관이구나 하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로 옷 입는다는 말은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캠퍼스에서나 길거리에 가는 때나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렇게 보더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 있죠. 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런 티를 입어요. 뒤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 정도까지 했으면 저 사람 교회 다니나 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뭐 그렇게 광고하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나 어느 모임에서나 서로 이제 소개하고 인사할 때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제일 먼저 소개하는, 교수님에게 가서도 교수님 저 예수 믿는 학생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다 알렸기 때문에 엄청 행동이 조심스럽게 돼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네? 예수 믿는 사람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내가 광고하고 사는 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렇게 사는 이유는 내가 더 이상 은밀한 죄를 짓는 삶이 살지 않기 위해서 그러다. 어느 자매가 엄청 울면서 이제 상담을 요청을 해 왔는데 좋아하던 형제와 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헤어졌냐? 그 형제가 성관계를 요구해요. 우리 사랑하잖아. 우리 서로 좋아하잖아. 근데 자기는 도무지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어.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는 거는 그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결혼한 것도 아닌데 또 성관계는 할 수가 없다고. 자기는 절대 못 한다고. 그 형제가 자기를 멀리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서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건가요? 그렇게 상담을 해왔어요.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형제를. 근데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교제하고 싶고 그렇게 했는데 왜 그 형제가 나를 싫어하나요? 제가 그 자매를 위로하느라고 정말 애를 썼어요. 네, 정말 주님께서 더 좋은 결과를 주실 거야. 또 넌 잘했어. 나중에 그 형제와 다시 맺어지더라도 그런 태도는 중요해. 하나님께서 길게 보면 좋은 결과를 반드시 주실 거야. 그렇게 위로했지만 본인은 정말 그걸 감수하기 어렵더라고요. 사랑했던 사람을 이렇게 잃어버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여러분 나이 때는 그게 쉽지 않죠. 근데 저는 속으로는요 너무 잘 됐어. 너 정말 야, 너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았어. 야, 그런 남자는 정말 빨리 끊어야지. 근데 너무 슬퍼하니까 그런 이야기는 못 해주겠더라고. 너무 슬퍼하는데 너 잘 됐어 이렇게 했다가는 너무 마음에 상처가 될까봐 나도 같이 막 안타까워해 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표정을 했지만 속으로는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진짜 정말 끊을 거는 이렇게 끊겨야지. 그 놈이라고 했어. 하여튼 그 놈이 떠나가니까 다행이지. 지긋지긋하게 들러붙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어떤 형제가 직장 취직 면접을 보았는데 그렇더래요. 너 기독교인이라고 이제 이력서에 썼으니까 우리 회사에는 기독교인이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너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그 형제가 저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불합격했어요. 이런 경우에 그래도 합격했다 이렇게 나와 이게 간증이 되는데 불합격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정말 이거 믿음 지키면 안 되나? 그런 걱정도 좀 되기도 하죠. 전 정말 잘 됐다고. 너 정말 잘했다. 물론 요즘처럼 이렇게 직장 취직하기가 쉽지 않은 때에 계속 그런 태도만 가지면은 내가 다닐 직장이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되기는 하겠죠. 거기서 우리가 내가 예수를 입은 사람인지 아닌지가 갈라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 10여 년 전에 조이 수양이 왔을 때 한 자매가 울면서 상담했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처음에 그 이야기 했죠. 하나님이 외무고시 보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외무고시 준비하고 있는 자매들하고. 근데 하나님이 외무고시 보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렇지는 않은데
자꾸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말은 안 했지만 아마 하나님이 너 신학교 가, 또는 너 목사 사모돼, 뭐 너 선교사가, 뭐 이런 식으로 콜링을 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외교관이 되고 싶은데, 근데 뭐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벌써 말이 좀 심각하잖아요. 예수님만 부리면 충분하다, 예수님 안에만 거해, 예수님께 인생을 다 맡겨.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외무고시 보지 말라고 그러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그 자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 외무고시 합격해서 외교관 되는 것은 선교사 되는 거나 또는 신학교 가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길을 가는 거야. 요셉이 애굽에서,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얼마나 어려운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외교관이 되어서 믿음을 다 떠나고 지금 이 믿음의 중심조차도 지키지 못하게 될까 봐 외교관 가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있어. 그런데 내가 정말 믿음의 중심을 지킨다면, 그러면 예수로 옷 입은 외교관이 얼마나 필요한데,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정치인, 그런 기업인이 얼마나 필요한데, 하나님이 외모고시 보지마 할 이유가 정말 특별한 계획이 있지 않다면, 그리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갔다가는 믿음 다 잃어버릴 것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교사 보낼 이유도 없고, 그런 정도의 믿음밖에 없는 사람, 걱정하지 마. 합격하는 것만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 물론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하지 말라 하시면은 안 할 결단도 서야 되지만, 미리 짐작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다, 이렇게 하실 이유는 없어요. 왜? 그 길이 엄청 어려운 길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부터 결별 선언을 받았고 원하는 직장에서 거절당하는 거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긴 해요. 근데 죽임을 당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옷을 벗지 않겠다, 나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이 삶을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어, 이건 비교가 안 되는 중요한 일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에 보면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전 세계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중에 능히 셀 수도 없을 만한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려요. 근데 그 장면을 가만히 묘사하는 것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흰옷을 입었어요. 흰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그 무리 속에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흰옷을. 그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런 천사의 목소리를 들어요. 그때 또 대답이 들려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로 옷 입고 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 나는 예수를 옷 입었어요. 나는 예수님만 내 생명이고 내 주님이시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이에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희게 씻음을 받은 사람, 그래서 흰 옷이라고. 우리가 만약에 1분만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면, 그러면 은밀한 죄의 유혹은 끝이에요. 더 이상 그게 유혹도 되지도 않아.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어요. 그 영광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지옥의 끔찍함을 보았어요. 오래도 볼 필요가 없어요. 1분만 잠깐만 보여. 지금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입신 상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고 지옥을 보고 그리고 돌아오게 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다 불의 사자가 다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가정, 캠퍼스 뭐 다 뒤집어 놓을 거예요. 한 200명은 충분해요, 그렇게 하기에.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만 해주시면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힘써서 설교할 필요가 없어. 그냥 그걸로 끝. 이제
완전 결론 다 났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세상 더 이상 유혹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이 세상에 진짜 더 이상 낙이 없어.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분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부작용이 굉장히 심각해져요. 그러면 오늘 집회 끝나도 집에도 안 가. 다 여러분들이 그냥 쭈그리고 앉아서 하나님 아까 본 그대로 빨리 데려다 줘요. 나 집에 가기 싫어. 나 학교 가기도 싫어. 하나님 빨리 나 데려가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엄청나요. 우리에게 그냥 말씀으로만 잠깐 보여주시는 정도인데도 어떤 때는 가슴이 뛰어요. 꿈속에서 잠깐 본 것만 가지고도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이 생겨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밖에는 보여주실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깨어나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 깨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히 우리가 세상에 잠들어 버려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은요, 노력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수양회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 말씀의 은혜 많이 받았다, 이제 예수로 옷 입으려고 노력해야지. 옷 어딨나, 주님 옷 주세요, 뭐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은 저절로 돼요. 저절로. 어떻게 하면 저절로 되느냐?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서 이미 말씀드렸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예수로 옷 입는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죠?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예수로 옷 입고 사는 일은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만 진짜 믿으면 돼요.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진짜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의 세례를 진짜 받은 사람이죠? 예수님과 합하여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분명히 믿어진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세례 받은 사람. 만약에 여러분이 그 믿음이 되었다면 목사님께 가서 세례 달라고 부탁드리세요. 이미 세례 받은 사람, 유아 세례 받은 사람, 여러분이 받은 세례가 뭘 말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사는 것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려고 노력하고, 우리 경인 지역에 아까 특송을 할 때 그 사랑의 좁은 길로 가겠다고 그렇게 노래들 했잖아요. 근데 이 모든 일이 너무 귀한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노력으로 얻으려고 성취하려고 생각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좌절하고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실제로는 안 된다는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유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정말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나를 바꾸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음란한 죄를 짓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노력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을 원수도 사랑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노력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만 정말 믿으면 주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17세기에 윌터 마샬이라고 하는 참 경건한 성도가 있었는데 은밀한 죄와 싸우다가 완전히 낙심을 했어요. 죄 안 짓고 싶었어요. 마음으로도 죄 짓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 죄에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은 토마스 굿윈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청교도 신학자에게 찾아가서 자기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죄 안 짓고 싶은데 그런데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토마스 굿윈이 그 윌터 마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어요. 자네는 지금 자네가 짓고 있는
가장 나쁜 죄에 대해서는 빼놓고 이야기하고 있네. 불신앙의 죄 말일세. 자네는 지금 자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자네의 본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있지 않네. 깜짝 놀랐어요. 윌터 마샬은 자기가 짓는 죄가 윤리적인 죄가 제일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죄인 줄 알았어요. 거짓말하는 거, 뭐 마음의 음욕을 품는 거, 어떤 정욕대로 사는 거, 교만한 거, 그런 죄가 자기는 큰 죄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음란의 이 습관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그 문제로 인한 마음의 수치심이 굉장히 클 거예요. 난 더러운 놈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는 뭐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어떤 돈에 대한 욕심, 사치에 대한 거, 어떤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 뭐 어떤 술, 담배가 해결이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것으로 인한 죄책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죄가 아니에요. 그건 진짜 무서운 죄가 아니라니까. 그럼 진짜 무서운 죄는 뭐예요? 음란죄보다 더 무서운 거, 거짓말한 것보다, 뭐 재정적으로 내가 지은 죄보다, 폭행죄보다 더 무서운 게 뭐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실 분 주님,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와 계신, 그걸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화의 신비라는 책을 썼습니다. 성화는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 여러분, 우리는 진짜 선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 한번 그렇게 이야기해요. 당신 진짜 나쁜 사람이지만 나보다는 낫습니다. 잘 몰라서 그렇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알고 보면 정말 더럽고, 정말 간사하고, 생활 무절제하고, 정말 은근슬쩍 취미생활 정말 눈 뜨고 보기도 어려워요.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깨끗해 보이지 진짜 정말 대책 안 써요. 여러분 거처하는 집에 방에 여러분 여기 있고 나보고 열쇠 줘가지고 가라 그러면 아마 기절할 사람 많을 거예요. 저도 기절하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야.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여러분 시집 장가 가는 거 진짜 걱정해요. 왜? 정말 얘 시집 장가 보내가지고 될까? 이런 걱정들을 한다니까. 그게 진짜 나쁜 사람이지만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보다는 나보다는. 그렇게 우리가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 본성은요 정말 저질이에요, 저질.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아무리 저질이고, 나 자신이 아무리 의지가 약하고, 나 자신이 세상이 너무 좋고 유혹에 너무 약해요. 좋아요. 100% 그냥 받아들이자고요. 그런데 왜 한 가지는 놓치고 있냐 말이에요.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도 분명하다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으면 오늘 여기 오실 리가 없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을 정말 믿어보라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건, 나 나쁜 사람이야.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나 진짜 정말 문제가 많아.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어. 나로 예수 믿게 만드셨어. 예수 믿고 속죄함 받았다는 믿음이 내게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그 사실 하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이거 자체를 정말 믿으면 그때부터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주님이 역사를 하셨는데도 여러분이 그게 주님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뿐이에요. 이제는 음란물을 보아도요 예전 같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그냥 음란물 자체에 그냥 빠졌어요. 근데 이제는요 너무너무 두려워요. 왜?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게 의식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요 예전처럼 죄가 재미있지만 않아요. 우리 청년들에게 음란물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 솔직하게,
나 벗어나고 싶다. 진짜 벗어나게 해줄 테니까 용기 있게 나오라고 8명이 나오더라고요. 음란물에 완전히 중독자는 빠져 있지만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공개적으로까지 나올 자신은 없어. 아직까지도 진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지. 근데 나 진짜 벗어나고 싶어요. 그때 진짜 벗어나게 돼요. 매일 정직하게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놓고 서로 나누고 서로 기도해 주며 지내니까, 말씀 보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마음을 여니까 음란에서 벗어나요. 벗어난 건 음란의 욕구가 없어졌느냐? 아니에요. 여전히 음란에 대한 욕구는 있는데 예수님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너무 분명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부모님만 있어도 음란물 안 보는데, 담임 목사님만 보셔도 안 보는데, 하다못해 우리 조이 여러분 형제 자매들 지체들만 있어도 안 보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믿어지는데 어떻게 봐요? 하나하나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진짜 예수님 안에서 해결받고 싶은 문제가 있는 사람, 이거는 해결받고 싶어 정말. 그러면 여러분 정직하게 서로 그룹을 만들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쓰면서 한번 정직하게 나눠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너무 분명해져요.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나를 완전히 뒤집으세요. 그게 바로 예수를 입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사니까. 전도사 한 분이 다니던 신학교에서 유급을 자청했어요. 그 신학교에서 채플이 있는데 채플 3번 빠지면 그러면 유급이에요. 근데 3번 빠져도 교회에서 행사가 있을 때는 유급으로 빠졌다고 처리를 안 하고 출석했다고 처리를 해줘요. 근데 이 학생이 3번 빠졌지만 다 교회에서 행사가 있어서 신학생이니까 가야죠. 그러니까 사유서를 내고 이제 출석 처리를 받았는데, 한 번 가짜 사유서를 내고 출석 처리를 받은 것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유급이 되는 거거든요. 어느 날 교무처에 찾아갔어요. 저 유급입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쭉 보더니, 아니야, 너 3번 빠졌지만 다 출석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어. 괜찮아. 아니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한 번은 제가 가짜로 써냈습니다. 그래서 저 유급입니다. 담당자가 너무 난감해하는 거예요. 왜? 이미 결제 끝났어. 그러니까 너 참 착하다. 너 정말 착하다. 너 정말 진실하다. 너 같은 애 한 번도 내가 그동안 학교 근무한다고 본 적 없어. 근데 그냥 못 들은 걸로 하다. 나 이거 지금 다시 수정해가지고 다시 처리해가지고 총장님 결제까지 받으려면 이거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너는 안 한 걸로 해. 말 안 한 걸로. 아닙니다. 저 유급입니다. 정말 속 터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가 유급이래 계속. 그래가지고 유급을 처리했어요. 제가 너 정말 감사하다고 했어요. 너 정말 감사하다. 1년 유급하는 것은 학비나 여러 가지 너 어려움을 많이 겪는 일이겠지만 너 정말 그렇게 살았더라고. 이 아이가 왜 그랬죠?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용납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볼 거 분명하고 그것 때문에 창피하고, 그렇지만 적당히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분명해지면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 마음대로 못 살아요. 그리고 그게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건드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비로소 여러분의 캠퍼스를 뒤집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아니니까, 여러분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게 예수를 입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록 아직은 대학생이지만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캠퍼스를 다 뒤집어요. 미국이 수시로 종교개혁이, 기독교의 개혁이 일어났어요. 영적 대각성이 거의 대부분이 캠퍼스에서 일어났어요. 캠퍼스에서 정말 예수를 입은 크리스천 학생들이, 그들이 몇 명씩 그 학교에서 예배드리면 다 조롱하고 빈정거리니까 그들끼리 모여서 숲속에서 기도회 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게 살아있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요. 캠퍼스 전체를 부흥시킨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 제가 4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눈 것,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를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그 사실이 정말 마음에 깊이 믿음으로 새겨지기를, 그리고 진짜 믿으시기를.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 안에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속주의 그 메시지를 정말 믿었고 영접했으니까 주님 제게 오세요, 그래서 오신 것뿐이에요. 여러분은 진짜 죄 많고 욕심도 많고 아직도 모든 것이 미성숙하고 자기 의지력, 절제력도 너무 약하고 다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오셨어요, 여러분 안에.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진짜 믿는 게 예수를 입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어디서든지 엄마, 제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 교회 가서 목사님 저 이제 알았어요, 예수님 제 안에 계세요. 친구야, 예수님 지금 내 안에 계시다. 아마 여러 가지 말 많이 들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친구들 사이에 아마 조롱거리가 될 거예요. 상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친구들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그리고 여러분이 꼭 그런 배우자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잘생긴 사람 만나지 말고 예수를 입는 사람, 예수를 입은 사람, 예수님 안에 진짜 거하고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을 만나세요. 그러려면 여러분도 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정말 이 나라, 여러분 절대로 작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나라 민족은 지금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어요. 거룩한 무리들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조이가 그렇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일어날 거죠? 요청 안 했지만 다 일어날 거. 내가 뭐 이야기해도 다 일어날 거죠? 오늘 나는 예수를 입는다,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될 사람은 일어나세요. 오늘 나는 예수를 입는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걸 진짜 믿어요. 내 안에 오셨구나. 여러분 주님께 정말 감사합시다. 내 안에 와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 안에 오셨음을 감사합시다. 내가 누군데 주님 제 안에 오십니까? 그냥 예수님을 믿었고 주님을 영접한 거 하나 때문에 내 안에 오셨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감당할 수 없지만 제가 주님을 이제는 믿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고 내 주님이 되셨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셔서 이 나라를 바꿔주세요.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우리 캠퍼스에 부흥을 주세요. 이 땅에 새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놀라우신 나의 아버지, 불과 은혜로